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신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전도할 때 반응하는 인간의 그 마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마음을 지키라, 지킬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저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오면서,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제 성장을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삶에 의해서 그런 자기 스스로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 정서인지 모르겠어요. 정답은 모르겠고, 하여튼 내 생각이 그래요. 인간이 살아오면서 어떤 보고 듣고 또 경험하는 것, 삶의 모습, 이 삶 속에서 얻어진 어떤 결과들, 그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마음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 마음, 인간의 마음을 생각할 때 뭐 어떤 마음이냐면 생각하는 것, 또 미워하는 것, 사랑하는 것, 슬픔,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슬픈 마음.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외형적으로, 외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 슬퍼하는 것, 또 두려워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후자로 내가 얘기했는데요. 전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얻어진 경험들,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삶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마음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그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뭐냐면은, 내가 사랑한다, 내가 슬프다, 내가 걱정한다, 내가 근심한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 속은 모른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나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하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글쎄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라는 표현을 앞서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마음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어떤 삶 경험에 의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마음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참 진솔한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사람도, 그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의 삶에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을 터득 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마음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마음을 하나같이 하라. 왜냐하면 마음 다 틀리기 때문에, 각자 만들어진, 각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삶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 틀리잖아요. 사람의 얼굴이 다 틀린 것처럼 전 세계 인구가 다 틀리잖아요. 내 얼굴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인류 역사에 한 명도 없습니다. 나 한 명뿐이에요. 그렇게 그만큼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무튼 마음이라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 마음의 반 신앙생활과 신앙생활 어떤 믿음의 현실과 내 마음. 내 마음이라는 것은 뭐야겠어요? 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보고 듣고 내 삶에 의해서 삶의 터전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 나의 중심적으로 조성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다 한다면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뿌려졌다.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하고 나의 마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그죠? 내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 생활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 하는 것이지, 내 삶의 터대로 해서, 내 보고 듣고 겸하는 것 터대로 해서 내 믿음의 길을 내가 만들어서 나가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길 가나마나겠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하고 내게 조성되어 있는 내 마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신앙,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가 돼서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내가 지금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10절로 1절부터 나오잖아요. 1절부터 10절 9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비유를 설명한 것이 이제 10절부터 20절인데 지금 10절부터 20절만 본문을 잡았는데요.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나는 좀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본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씨가 복음 뿌려졌을 때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면에서 살짝 좀 비껴나서 바라보면 본문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첫째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둘째는 뭡니까? 돌짝밭과 같은 밭이 있고, 셋째는요 가시떨기 나무 같은 밭도 있고, 넷째는 옥토와 같은 밭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하는 것이 가시밭길,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네 가지로 본문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세 명, 그러니까 이 길가밭, 돌짝밭, 이 가시밭, 이 세 명에게는 전혀 열매가 없었죠. 열매가 없었고 나머지 한 명,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 이런 밭은, 이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그럼 옥토밭과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그럼 이 밭이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밭이 그러면 처음부터 옥토밭이었을까? 그죠? 나는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길가와 같은 밭을 설명할 때, 이 길가와 같은 밭은 처음부터 길가와 같은 밭이었을까? 돌짝과 같은 밭은 처음부터 돌짝 같은 밭이었을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밭 처음에 옥토와 같은 밭이었는데, 그 관리를 잘못해서 길가와 같은 밭으로, 돌짝과 같은 밭으로, 넝쿨 같은 밭으로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지금 내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옥토와 같은 밭,
이 밭도 처음부터 옥토밭이었을까? 아니면 길가와 같은 밭이었고 돌짝 밭이었고 가시 덤불 같은 밭이었는데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만들었을까? 그죠? 난 지금 이 부분을 여기를 좀 프레임 위에 올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열매를 맺지 못한 이 세 마음평을 했는데요. 이 세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런 밭은 제껴놓고 그러면 옥토 같은 밭, 이 밭을 하나만 놓고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옥토 같은 밭. 그러면 이 네 개의 밭이 있을 때, 세 개의 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나의 밭만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봤을 때 열매는 아무 밭이나 열매 맺는 것은 아니다. 그죠? 아무 밭이나 열매 맺는 밭은 아니잖아요. 이 가시밭, 돌짝밭, 이 길가밭은 열매를 못 맺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열매 맺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데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도 옛날에 그 시골에서 산을 읽어가지고 밭을 만들어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하는 것하고 아버지 하는 걸 내가 좀 이렇게 옆에서 일 도와주고 그랬죠. 그때 경험이 났는데요. 산을 이렇게 개간을 하면은 거기 나무뿌리도 있고 돌도 있고 뭐가 많지요. 그럼 그거 다 주워내요. 다 돌 다 주워내고 나무 다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밭을 만들고 그 밭에다가 막 거름을 계속 주는 것이죠. 그죠? 거름 시골에서 집에서 지게 전화리고 전화려서 밭에다 거름 갖다가 주고 거름을 뿌리고 쟁기로 갈고 이렇게 해가 몇 번 뒤집는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노력해야만이 그 밭이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비록 가시밭길 같은 밭이라 할지라도 내 밭이 그런 밭이라 할지라도 옥토 같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옥토 밭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그죠? 기도할 때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돌짝도 없어지고, 내가 기도할 때 가시밭들도 없어지고, 내가 기도할 때 그런 밭이 옥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런 모든 다 깨어진다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길가와 같은 것들이, 내 속에 있는 돌밭과 같은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가시, 넝쿨 같은 것들이 내가 기도할 때 그런 거 전부 다 부서지고 깨져버리고 다 불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바울이 어떤 기사와 이적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요. 억구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중요해요. 그러나 바울이 나는 더 핵심, 더 중요한 것이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울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간수 있잖아요. 그 간수가 옥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얘기를 그렇게 연결시키고 싶어요. 물론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한쪽에서 바라보면 그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그로 인해서 그 간수의 밭이 옥토가 되었고 그 간수의 집이 옥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바울이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난 가운데 많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은 선진들이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옥토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옥토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왜 옥토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간수와
집안이 옥토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옥토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왜 옥토가 되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왜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되지? 선하게 살아야 되니까 옥토가 되어야 될까? 내가 선하게 뭘 해야 되니 사람들도 인정받아야 되니까 내가 옥토가 되어야 된가?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니까 옥토가 되어야 된가? 이런 건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최고 궁극적 목적은 절대적인 가치는 뭡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아듣고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밭은 어떤 밭이다? 옥토가 돼야 된다. 그러면 가시밭, 길가 같은 밭이어도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다 없어져 버리고 원한 것 전부 다 없애버리고 둥글 해가지고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내 마음에 옥토가 돼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기 위해서 옥토로 만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옥토가 되는 밭은 기도가 있는 신앙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 기도에 대해서는 수많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뭐 방법이 없다. 해답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내 밭이 옥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에 희생이 있어야 되죠. 순종에 희생이 있어야 되죠. 봉사에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에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에 희생이 되고 믿음, 기쁨, 하나님, 희생 이런 것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희생이 있을 때 옥토 밭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봉사 희생도 하나도 없고 내 감사 희생도 없고 사랑 희생도 하나도 없이 내 마음 밭이 옥토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옥토 안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그죠? 기도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죠? 순종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봉사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적극적인 희생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희생이 내게 있어야만이 내 밭이 옥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옥토로 밭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내 밭이 옥토가 돼야 돼요. 왜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네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기 위함이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희생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우리가 한 걸음 나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과정. 길가의 밭은 단단해서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돌짝밭은요, 말씀 받았으나 해가 뜨니까 금방 없어져 버려요. 가시떨기 밭은요, 세리, 염려, 유혹, 재물 이런 것 때문에 금방 없어진 거예요. 옥토밭은 어떻습니까? 옥토밭은 사람들 가치를 받아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아멘 하는 신앙을 만들어 가잖아요. 이것은 옥토밭이다. 준비하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멘 하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열매가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됩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지 않냐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눈물 어린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그죠? 눈물 어린 빵을 먹어봐야 자유를 알 수 있고 인간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수많은 난화를 견디고 이겨야 되는 거죠. 많은 고난을 이겨야 돼요. 많은 비바람을 이겨야 돼요. 그 속에 어떤 눈물도 있고, 그 속에 고통도 있고, 그 속에 괴로움도 있습니다.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엄청난 눈물 없이 걸을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끝끝내는 뭐입니까?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 것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떤 구약의 선지인들이나 신약의 선지인들이나 그 누가 우리 선배 성도들이나 그런 고난 없이 그런 역경 없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비바람을 견디지 않고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배에 탔던 고물 속에 있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그 사람들도 그 비바람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비바람과 그죠?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돌봐주시고요. 그들은 어제 뭘 의지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그 무엇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볼 때 그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풀무불에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 건짐 받고 그 좋은 열매를 거뒀잖아요.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청년이 되든 장년이 되든 중년이 되든 관계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50대면 50대로서 좋은 열매 거둬야 되고 70대면 70대로서 좋은 열매 거둬야 되고 그런 좋은 열매 거두는 것이 뭡니까? 좋은 열매 거둔다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고통과 괴로움, 눈물, 비바람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견딜 때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미랄이 썩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열매가 씨앗이 썩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행복하게 하랴. 내 주변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지 말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냐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좋은 옥토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옥토 밭과 같은 신앙 비록 내 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고 돌짝밭과 같은 밭이고 가시 떨기나무 같은 밭이었으나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옥토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옥토를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어린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 사모하며 말씀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로 의지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